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산에 올라가서 머무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요, 좀 소란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중동의 갈등 소식으로 주가의 변동이 좀 컸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정치와 외교의 갈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평가되었지만 보니까 확실히 월드컵은 월드컵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드컵 중계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고요.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가 시끌벅적했던 한 주였기에 우리는 더욱더 산에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단순해 보이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이 한 구절 예수님의 설교 한마디를 붙잡고 곱씹으며 지성소에 머무르는 우리는요, 그곳에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팔복의 말씀에 영혼을 예민하게 곤두세워서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내면에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은요, 나의 어긋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믿음 붙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팔복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팔복은 단순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단순한 8문장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길면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짧고 암송하기 쉬운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새기고 우리가 암송해야 합니다. 어제 제 키즈 아이들 성경학교 했죠? 아이들 암송합니다. 잘합니다. 아이들도 암송하는데 우리 장년들도 한 주에 한 문장 암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종결어가 입에 붙지 않으시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암송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요, 암송 구절 시험 보면요, 한 글자 이상 틀리면 감점을 하고 세 글자 틀리면 0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학생 아니죠. 자, 우리는 의미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에도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이라는 이야기는요, 으뜸이 되는 복이란 뜻입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어지는 다른 7가지의 복을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가장 본질적인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구절을 마카리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가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그리스 말이죠.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적혀 있고요.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적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복이 있다는 표현. 자, 여기에서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지만 그 뿌리 개념은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알려주신 구약 말씀. 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들렸다는 것은
너희가 문장만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율법이나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 어긋나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구약 말씀, 이 말씀의 지박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주셨는지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풀어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입니다. 자, 팔복이죠. 그러니까 복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구약에서 흐르는 복의 개념을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의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의미,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복을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의 의미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편 말씀 볼 겁니다. 시편 1편 3편에서요 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물을 공급해주는 시냇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우리 기독교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복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기에 열매 맺는 삶,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도 잎사귀도 형통한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은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함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말씀,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의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요, 복 있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고난이 없다. 그거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사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건드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안해서요, 아무런 기도 제목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셔서 웬만한 고난은 고난 아닙니다. 그 정도가 무슨 고난입니까? 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신앙이신 분. 반대로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지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제일교회 신앙이 후자가 아니라 전자이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은요, 고난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아픔을, 어려움을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신앙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을 키워가고 있는 것인지 팔복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가르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복을 가르치는 단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복 있는 사람, 팔복이 이야기하는 복, 히브리어로 아쉐르입니다. 아쉐르라고도 읽는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자체를 나타내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우리한테 더 익숙합니다.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러한 채움, 이러한 개념들이 베라카입니다. 베라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때 베라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복을 주시며 이때 베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면서 복을 주셨다. 베라카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함, 채워짐, 부족함이 없는 모습,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돈, 명예, 권력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2000년 전이나 지금 시대나 세상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요,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제르의 복이 아닙니다. 베라카입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1장 28절 저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베라카를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명예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 잘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에제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팔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느냐, 이 신앙관이 이러한 성품이 복, 마카리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복은 팔복에서 말씀하시듯이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을 애통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성품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복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 말씀 찾아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니 스트레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판단해서 후딱 하면 빠르고 편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숨이 찹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스트레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따르는 신앙은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기복주의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홍콩에 와서 차가 없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유의 스트레스가 좀 큰 편입니다. 차를 갖게 되면 때에 따라서 엔진 오일 바꿔줘야죠. 타이밍 벨트 바꿔줘야죠. 또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 해야 합니다. 바빠서 이 안전검사 시기 놓치면요, 벌금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들어줘야죠. 무엇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게다가 제가 운전했던 차들은 대부분 교회차였습니다. 그러니 그 차를 내 차보다 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교회차니 사용처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차를 내 차처럼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차를 바르게 써야 합니다. 차를 잘 관리하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교회차를 잘 활용하면요, 버스로 신방 한 번 할 때 3번 신방할 수 있고요. 이동 가운데 버리는 시간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더 잘 섬기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관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당연히 소유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복, 그 8복 가운데서도요, 가장 으뜸되는 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은 일반적인 가난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언가 표현할 때는요,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도로 빈곤에 처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의지할 사람 없고 재산도 없고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 첫 번째 복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구걸하는 사람으로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걸하는 사람이냐? 앞에 달려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무언가를 향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구걸하며 애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복,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 맺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가장 으뜸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도요, 가난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복 받지 못한 사람이지, 아유, 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옆에서 보면서 안 됐다, 어떡하냐, 함께 기도할게, 뭘 도와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체념하듯이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이 악화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내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체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체념하며 자기 탓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눈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주받은 것 아니란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픔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고 강구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보며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무언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 너는 오히려 복된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 말씀의 샘물을 먹을 수 있는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구절에서 심령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목사님, 그럼 경제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들만, 건강이 가난한 사람들만, 자녀에 대한 가난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까?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우리가 느끼는, 인생 가운데 느끼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러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봤는데,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봤는데 영혼의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건강해서 골프도 치고 온갖 스포츠를 즐기고 온갖 사교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왠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누려보니 이런 것들 결코,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져도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지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와닿지 않으시죠?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하는데 어중간하게 주일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은 받겠지, 어렴풋이 구원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주일만 예배에 나와서 출석만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위험하다고, 경계해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막의 교부운동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 왜 사막으로 들어갔을까요? 사막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일부러 다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 차단하고 일부러 내가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아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난 졸린 사람이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살면서 성경책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교에서 12년 동안 등록금 내고 공부했는데 교과서가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성경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15년을 설교했는데 성경책 안 보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살면서 가장 재밌게 이 성경책 읽었을 때, 그곳이 어디일까요?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군 생활할 때입니다. 그것도 훈련병 2등병 때, 가장 낮은 계급일 때. 자, 군대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머니에 하나, 건빵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성경책,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때는요, 이 성경책이 만화책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글자를 읽는데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게다가 2등병 때는요, 고참들이 책 못 보게 합니다.
이등병이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해야죠. 그래서 고참들이 안 볼 때 숨어서 성경책 봅니다. 또 화장실에 병지에 앉아서 숨어서 성경책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었던 성경책이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계급이 올라가서 상병이 되니까, 병장이 되니까 그렇게 재미있던 성경책이요, 그냥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씩 배가 부르거든요. 성경책 말고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책들이 많고 놀거리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러니 성경책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심령의 배고픔에 귀를 기울이고 배고픈 심령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 스스로를 몰아놓고 배고픔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채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하나님의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장차 올 나라, 죽어서 갈 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팔복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자, 제일교회가 천국 같은가요? 제일교회가 아직 천국이 아닌가요? 제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말은 제일교회에 복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일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유함과 건강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결론처럼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 뭐라고 나오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이기에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모습이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제일교회가요,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교회가 의인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 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라고요? 우리 가정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의인으로 세우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제일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의인으로 세워주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